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13살에 성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13살이 유대인들에게는 성년의 날이죠. 그 성년이 되면 율법의 아들로 의무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몇 세세요? 12살, 12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세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기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절기 행사,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행사에 아마도 부모님께 이끌려서 참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 또 성경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3대 절기죠. 3대 절기 속에서 특별히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은 주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유월절이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번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십자가 사역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끝나는 겁니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패스오버죠.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잡은 양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그 12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유월절에 음식을 먹죠. 그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당연히 양을 잡아서 양을 먹어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으시면서 이것은 내 피고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에 그 피로 모든 사람의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셨던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 누군가에게 먹히고 또 마시게 해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곧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그 안에서 열렸습니다. 그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 구원에는 어떤 희생도 없습니다. 그 구원에는 어떤 장벽도 없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이 애굽의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인격과 성품, 어떻게 보면은 그 인격과 성품에 상관없이 그 집은,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음의 피를 바르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 구원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세쯤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공생의 전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 부모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발생한 거죠. 굳이 이 말씀의 사건을 설명한다면, 제목을 붙인다면 아이 예수님의 실종 사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집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2학년 때 집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 선보러 가는데 제가 끝까지 우리 작은 누나 쫓아간다고 쫓아가는데 저희 누나는 저를 떼어놓고 도망가듯이 버스를 타고 가버렸어요. 돌아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누군가가 파출소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짜장면 사주더라고요. 짜장면을 먹다가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있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명화여관이라고 갑자기 명화여관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경찰관이 바로 알아듣고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 두 가지 미스테리인데 왜 갑자기 명화여관이 생각났는지 아무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 누님이 왜 저를 바로 그냥 귀찮듯이 왜 떼어놓고 갔을까? 제가 작은 누님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한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집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어렸을 때, 그죠?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 집이나 자기 것을 잘 모를 때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집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께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 주소, 전화번호 이게 외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숙제였습니다. 제가 구구단을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깨쳤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갔더니 애들이 암호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왔더니. 그게 무슨 암호냐면 2는 4, 2, 3, 6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구구단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리버리했을 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12세 예수님, 13세가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12세 예수님은 부모님을 의도적으로 떠나보낸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43절에 보세요. 2장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게 사실은 굉장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9절은 더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있어야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must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의 이 주님은 지금 본인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일부러 예루살렘에 부모님하고 떠나지 않고 머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제목이 예수님의 실종 사건 이라기보다는 뭐가 돼요? 예수님의 가출 사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본문에 가까울 수도 있죠.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든 예수님의 가출 사건이든 이것은 결국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는 구원의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 예수님은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선생님들 중에서 앉아가지고 중에 앉아갖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면 주님은 명절과 같은 절기가 끝나고 이제 조용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거잖아요. 잔치가 끝났다. 모든 사람들은 잔치에 취해가지고 그 절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요즘에 크리스마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집안의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아니면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남아서 이게 지금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서 그렇게 지난 다음에 앉아서 도대체 이 절기가 이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아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하룻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룻길을 걸어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어떻게 몰랐을까? 이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건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근심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거냐면 이 근심이 음부에 내려가서 겪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죠. 음부에 내려가서 겪는 그 고통만큼 그런 감정의 그 아픔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절기 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것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300만 명의 순례객이 있었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정도 됐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좀 과장됐다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게 12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사람들이 혼자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의 그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는 44절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족들과 같이 가는 거죠. 또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문헌에 보면은 그들은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출발하면서 노래 부르고 가고 또 오면서 노래 부르고 간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간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갔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거기 무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나이입니다. 12세예요. 그러니까 12세라는 나이가 뭐냐면 보통 가는데 남자 여자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그룹이 있고 여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12세가 어디 쪽에 속해야 되느냐? 13세 이 성인은 당연히 남자 쪽에 속하겠죠. 그런데 12세는 약간 모호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한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요셉한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룻길을 가다가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그것을 모를 정도로 그 부모는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킨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잔치가 끝난 후에 그것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흥분하고 들떠있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쉽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고 막 너무 내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순간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고 의지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지식, 사랑의 의지죠.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가라앉고 돌아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은 당연히 어디예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하룻길을 걸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하룻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틀이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사흘 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흘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아주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갔을 곳을 열심히 찾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찾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얘기하는데 보통 부모가 이제 아이 잃어버린 부모나 또는 뭔가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을 주이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가장 정상적인 보통 부모의 마음으로 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아이를 품고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똑같이 5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기억해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자기 본인의 고백으로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묻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입장에서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빨리 성전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하루 동안 그렇게
시간이 허비하면서 사용한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찾기 위해서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이런 거죠. 근데 그곳에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성전에 간 것 같아요. 이것이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입장에서 주님을 찾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리를,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지혜와 은혜를 다른 방식,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는 이게 교회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안에 있고 나눔 안에 있고 교제 가운데 봉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 5가지 표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한 질문에 주님은 굉장히 조금은 섭섭하고 당당하게 다시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지금까지 아기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1성으로 던진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공생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부모가 들을 때 굉장히 섭섭한 말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근심해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너를 찾았는데 라고 물은 그 물음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단의 단체에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있으면 되지 육적인 부모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한 그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찾아왔는데 이단에 빠진 자녀가 있어서 그 엄마가 찾아와갖고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왜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내가 찾아왔다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 집 내가 집에 있는지 몰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51절과 52절을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여기 이 말씀에는 주어가 없어요. 아니, 목적어 누구를 순종하고 누구를 받드셨다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가장 영적인 게 뭐예요? 가장 육적인 거예요. 가장 육적인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우리는 영지주의자, 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는요, 부활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이것은요,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지만 그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삶,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죠. 우리는 부모를 받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온 것에 우리의 본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면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혈육의 관계 속에서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얽매이지 않고요,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보고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이 예수교가 아니고 자녀교 같아요. 자녀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는 나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생명이죠. 물론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자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즐기고 기억하는 절기, 유월절을 몸으로 출애굽의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근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가요,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하고 같이 번갈아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가 또 다른 말로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함께 익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무엇이에요? 당연히 십자가 사역이죠. 그것이 시편 43편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첫 번째 모든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이 육신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오늘 시편 43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육신의 부모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뭐냐? 나를 찾고 나를 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여행의 가장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결국 나를 떠나버리는 여행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만이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am something. 자신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가지만 그 찾아 떠나는 그 여행의 가장 끝에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I am nothing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도착지가 나를 버리는 십자가의 위, 그 십자가의 마지막 나를 버리는, 나를 떠나는, 어떻게 보면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I am something이라고 살았던 인생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I am something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나는 떡이라고 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세상의 떡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도 선한 목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의 사역은 이루는 구원의 절정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 되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건데 오늘 이 시편 43편은요. 이 동행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 빛과 진리가 앞서가고 우리는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이에요. 우리가 동행이라고 한다면 같이 함께 나란히 걷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쫓아갑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동행이 이렇게 쫓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쫓아간다는 모습도 여러분 다양합니다. 업혀갈 수도 있어요. 또는 주님의 그 선한 목자 위에 어깨 위에 매여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서 나중에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어깨에 왜 맸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한 마리 양이 그렇게 그냥 말썽 부리고 이러니까 겨우 찾아가지고 다리뭉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매여 있거든 엎여 있거든 사실 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방식은 반드시 내가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업어서 40년 동안 그를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왜요? 업어가신 은혜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여가거나 업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끌고 간다고 생각해서 내가 뭐 계산하고 뭐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냥 업혀가는 거예요. 이 업혀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43편 3절에 마지막에 보면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함께 거주하는 동행이 있어요.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하시는 영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 성전에 영원히 머물러서 그 성전에 손님으로 왔지만 나중에 그 성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시편 23편 6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1절의 믿음, 2절의 믿음, 3절의 믿음 다 믿음이 있는데 6절의 믿음이 있어요. 그 6절의 믿음이 뭐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동행이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동행은요. 주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동행이 뭐냐면 오늘 내가 뭐 하든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동행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이 주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분노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이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무는 동행이에요. 머무는 동행. 근데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 세 번째 43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의 동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는 빛과 진리 또는 보이는 공간 그런데 이제는 세 번째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죠? 왜 질문하는가요? 낙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을 가지고 동행을 하겠다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의 정의는 로마서 8장 24절에 나와요. 소망이 뭔지. 소망이 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소망의 특성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구름 한 점을 봐요. 그 한 점의 구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손살같이 내려오는 거죠. 비가 올 것이라고. 그런데 소망이 뭐냐? 그 구름 한 점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대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이 진짜 소망과 가짜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장의 입금 뭐 이런 거. 아니면 누군가의 뭐 지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물질도 아니고 사람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게 암흑이죠.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에 동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버리심의 이 고백이 뭐냐면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암흑과 같고 혼란이고 최고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세요.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믿기 때문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소망의 동행은 말씀도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도 보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진짜 동행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